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감기 걸려서 제가 조금 목도 좀 막히고 코감기가 좀 온 것 같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제 좀 안정을 취하고 뭐 바깥 바람 쐬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까, 주일 예배 전에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막 서칭을 했어요. 조사해 봤는데 어떤 분이 인터넷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기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일주일이면 낫고 그냥 병원에 안 가고 견디면 7일이면 낫는다 그래요. 병원에 가도 고만, 병원에 안 가도 고만, 그러면서 그냥 시간이 지날 때까지 견뎌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때도 있지만 정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무작정 무턱대고 견뎌야 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쓴 그 삶에 견디는 기쁨이라는 책이 있어요. 삶을 견디는 기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과 고통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고통을 잘 이겨내는 방법을 아는 것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산 것이라는 말과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있어야 건강도 있고, 고통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며 고통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달려 계시느냐? 바로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이 얼마의 고통인지,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성경의 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통을 견디셨어요. 끝까지 견디시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견딤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오늘의 말씀은 견딤의 기쁨. 견딤의 기쁨. 우리가 견딤의 기쁨에서 기억해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견뎌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견딤의 기쁨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견뎌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3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몇 시간 동안요?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 동안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이리 끌려다니시고 신문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한숨도 자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당하십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극심한 채찍의 매를 맞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서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그 고통이 크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짊어지셔야 되는 십자가조차도 짊어질 수 있는 여력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바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향하여서 크게 소리 질렀다. 여기서 이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실시간 동안 그렇게 매달려 있는 분이 어떻게 크게 소리를 지를 수가 있겠어요? 본문의 기록은 잘못된 것인데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절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사람의 입에서 신음소리라는 것이 나와요. 정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어쩔 때는 너무 아파서 이를 꽉 물을 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향하여서 크게 소리 질렀다, 이렇게 cry out 했다, 막 소리 질렀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어떠한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규하셨다, 그 말이에요. 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셨다. 근데 그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담당하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죄악을 눈꼽만큼도 허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바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릅니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에게서는 오직 죄 없는 자를 대신 죽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방치합니다. 고통 가운데 그의 부르짖음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셔서 그랬을까요? 너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죄인들을 위해서 그냥 내 생명을 버려도 된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어떠한 관계였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마가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견딜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도무지 내가 아니면 그 어떠한 누구도, 죄인이 아닌 그 어떠한 누구도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할 수 있는 자가 없음을 예수님은 아셨지요. 그래서 자신은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아셨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을 담당할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턱대고 견뎌야 하는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무턱대고 견뎌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견딘다고 견뎌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이유가 없으면요, 사람들은요, 넘어지고요, 사람들은 삶의 방향에서 떨어지고요, 다른 일을 하게 되고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견뎌야 하는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누구나 정말 우리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죠. 기쁨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만든 환경도 아니에요. 내 잘못도 아닙니다. 갑자기 당하는 고통들이 있어요. 고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끝나지도 않고요. 어쩌면 이것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고통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지금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하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아침 새벽에 일찍 나가서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은 11시, 12시가 됩니다. 또 새벽에 일찍 나가서 또 그 사업장에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지금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힘내시라고요. 힘내시라고요. 너무 힘이 드니까 힘내시라고요.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병을 앓고 있는 장성한 아들이 있어요. 그 장성한 아들이 너무 가엾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귀한 아들이어서 정말 이렇게 안아서 키운 거예요. 안아서 키운 거예요. 근데 그 아파하는 모습,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아버지, 엄마, 그리고 동생 할 거 없이 모든 일을 분담해서 그 아들을 돌보고 있다. 그리고 점점 그 정성에 정말 아들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요?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들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런데 힘이 들어요. 정말 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영양제를 드십니까? 보약이라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 견딤에 있어서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견디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분들이 떠올라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정수찬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견디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많이 계시지요. 여러분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제가 그 미국에서 그 공부하면서 그 일을 할 때 그 식당에서 보통 8시간을 서 있고 막 그랬어요. 그렇다 보니까 움직이면 괜찮은데 움직이지 않는 그 조그만한 주방에서 8시간 이상을 막 이렇게 그냥 거기서 서 있으니까 이쪽 다리 한쪽에서 마비가 오더라고요. 마비가 와요. 근데 막 이렇게 중심을 잡지를 못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견딤의 이유가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아이들, 그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웅식 집사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김영옥 집사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정인혜 권사님 견디시고, 우리 최지혜 집사님 견디시고, 또한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김기라 성도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디세요. 견딤에 있어서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견뎌야 될까? 언제까지 견뎌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견딤의 기쁨에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때까지. 네, 우리 한번 본문 마가복음 15장 39절 15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백부장이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의 장교로 그의 시하에 그의 아래에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거느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였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집행한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역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요? 한 번도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보고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이 사람,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무엇이 이 로마 군인 백부장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에는 어떠한
신적인 능력도 그에게 나타난 역사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신문 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기까지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역사가 없어요. 그 시간에는. 예수님은 그 시간에 눈먼 자를 고친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준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견딤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 마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복음을 시작하셨다. 그 기록이 첫 번째가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10장 4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15장에 와서 이제 클라이맥스에 가장 절정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백부장이 되었고,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사,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견디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28절의 고백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자.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노력이 단 1%도 들어가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인생에 기쁨만 있느냐? 아니요. 이것이 공식이라는 거예요. 견딤이 기쁨을 가지고 온다. 이것이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견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 견딤의 시간을 기쁨의 시간으로 바꾸신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견디면 회복시키신다. 그 견딤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 액체가 있는 거 다 아시죠? 첫 번째는 피가 있고, 두 번째는 땀이 있고, 세 번째는 눈물이 있습니다. 피는 땀보다 진합니다. 그리고 땀은 눈물보다 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는 희생을 의미를 하고, 땀은 수고를 의미를 합니다. 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 내 앞에서 웃잖아요? 그러면 다른 뜻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웃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실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은 그만큼 솔직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이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듦에 이유가 없으면 사람들은 타락합니다. 사람들은 금방 도망가거나 아니면 자기의 삶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술 취해 버리기도 하고요. 가정을 떠나서 어디 딴 데 살기도 하고요. 뭔가 이유가 없으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면 사람들은 견딥니다. 그런데 그 견딤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견딤을 통해서, 그의 눈물의 고통과 그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 때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 있어요. 묵묵히 나와서, 아니면 그 자리에서, 아니면 그 순간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꾸 나쁜 생각이 듭니다. 자꾸 나쁜 생각이 들고 자꾸 내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견딤으로 말미암아 너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견딤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견딤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들의 견딤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아들이 살든, 여러분들의 견딤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든,
누군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견딤을 통하여서, 내 지금의 견딤을 통하여서 누군가 죽어져가는 자가 살아나고 있어요. 누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살아나고 있어요. 누군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가 살아나고 있고, 누군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견딤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